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가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쁜 감정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울한 감정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은 때때로 의기양양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때때로 주눅 들어서 그렇게 힘이 빠져 있고 때로는 삶이 활기가 차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정말 삶에 대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저 낮은 곳에 고개를 저받고 그렇게 한숨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좋지 못했다, 기쁨이 충만했다가 우울했다가 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누구나 미소가 나오고 의욕이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지만 몸이 어디가 아프면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아무래도 웃음보다는 찡그러지기 쉽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사람을 포함하여 환경과 물질과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조건들, 어떤 환경들, 물질들, 나의 건강 상태들, 몸의 컨디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 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것들을 붙잡아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못하게 나를 여전히 기쁘게 하고 나를 여전히 감사하게 하고 나를 여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것들을 딱 붙잡아 주면 좋겠는데 모아놨던 돈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조처를 해봐도 어느 날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 마음대로 미리 저축해놓거나 미리 모아놓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간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큰 소리가 나고 한 지붕 아래에 살지만 꼴로 보기 싶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없는 뭔가에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더 두려워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내놓습니다만은 그건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성숙하고 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륜이 쌓여가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빠 어디가 였습니다. 아빠 어디가? 엄마 없이 아빠만 따라서 여행지에 가서 시골 조그만 집에 가서 밥도 해먹고, 그리고 추울 때 어떻게 하면 춥지 않게 잘까? 더울 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잘까? 엄마 없이 아빠하고만 그렇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이 웃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아이들이 시간이 얼마쯤 흘러서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아빠보다 더 키가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아빠 따라와입니다. 어릴 때 귀여울 때 그랬던 아빠 어디가? 그러고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5년, 6년, 7년, 8년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자기들이 인터넷 보고 알아보고 자기들이 다 계획을 짜서 아빠 따라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봐도 옛날에는 내가 다 알아서 우리 자식들을 내가 알아서 다 단둘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보고 따라와라 그러네. 그럴 때 따라가야 그때 이때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못되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먹은 나이를 갖다가 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삶의 기쁨보다는 우울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 우리의 기분과 느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는데 그것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비록 사람은 그럴지라도 물질은 그럴지라도 환경과 돈은 건강 상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붙잡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건강 상태와 사람과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세월은 여전히 흘러가고 나는 나이를 먹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상황에 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마음에 담대함이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쁨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다, 아이고 불행하다 느끼고 사는데, 그런 감정과 기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 인생 참 잘 살았다, 후회 없다, 감사하다,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괜찮다, 됐다,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실패한 거 아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너에게 그런 실패를 허락했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옛날 같지 않는데 하나님, 그래 옛날 같지 않지, 하지만 옛날 같지 않은 그것과 다르게 너가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이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해주지 않니? 그렇군요 하나님. 옛날 같지 않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옛날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한참 내 힘과 혈기를 의지하고 막 다닐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은혜가 있군요. 그 은혜를 느낄 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 친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배우자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자식들까지도 어쩌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오라, 너 잘 살았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사람의 문제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거든요. 말씀에 집중하면 원수, 마귀, 귀신의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시시각각 이런 변화 저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현란한 불빛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더 막 감미로운 음악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나,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시스템도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빨간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보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보수 쪽에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진보 쪽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TV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30년 전에 보수와 진보의 좋아하는 색깔, 당 표시했던 색깔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보 세력은 인권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그들은 진보 세력은 정권을 잡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방역 수칙으로 얼마나 많은 인권을 제한했습니까? 그런데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더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바뀐 것이 참 많습니다. 휘발유 값보다
경유값이 싸서 사람들은 경유차를 선호했습니다. 경유차가 힘도 좋고 그리고 연비가 잘 나와서. 그런데 지금 휘발유와 경유값이 거꾸로 뒤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경유차를 몰고 다니려면 새로 나오는 경유차에는 요소수까지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유차 탄 사람들이 아주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성에 가면 펫공원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우리 동부 사거리에 큰 전광판에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 펫공원은 말하자면 개, 고양이, 뭐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데려다 놓고 수영도 하고 미끄럼들도 타고 거기서 막 사우나도 하고 그리고 놀게 하고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인 주인은 언제 끝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가 됐어요. 주인인 사람은 그 애완견들을 수영하고 놀라고. 그리고 우리 이 동부 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다 보면 고양이들 전용 사우나가 생겼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터미널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동부 사거리 오기 전에 있군요. 터미널 가기 전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고양이 전용 사우나가 있어요. 고양이 카페예요. 고양이들만 모여서 카페, 모르겠어요. 지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이두오피에산 커피인가 이런 말을 할 줄 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양이가 카페에 와서 전용 사우나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주인들은요, 그 고양이 사우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바뀌어갔고 그리고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참 실감이 됩니다. 성경에도 전도서에 보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항상 우리에게 쉬운 일만, 항상 우리에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흑암은 물러가고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현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항상 그 말씀과 연결돼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보이는 사람, 보이는 환경, 건강 상태,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정치 시스템도 바뀝니다. 많은 것들이 시간은,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끌려가면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 살다가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벌써 내 인생이 저물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감정과 느낌까지 주장하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생각까지 그 말씀이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나랑 우리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강력한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집 한 군데만 알아도 그 맛집을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따라와 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국수가 맛있다고 국수 먹으러 가자고, 저는 별로 국수를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됐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무슨 국수인데 그러냐? 회국수다. 저는 회는 좋아합니다.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코다리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을 회국수라고 그러고 파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산내 쪽에 가서 있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맛있는데 알고 있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맛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야, 내가 좋은 걸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교회에 나와서 나도 예배드리고 나도 찬양하고 기도해 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는 걸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순간순간 감정과 느낌과 생각 모든 것들을 환경과 여타 세상 변하는 이 변덕스러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장하시기를, 그리하여 천국이 느껴지고 천국이 누려지고 맛보는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 가지고 의기양양하고 나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막 자랑하고 싶고 큰소리 치고 싶고 그래서 그것에 치념해서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의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어떤 조건들, 환경들, 변수들, 그것들로 의기양양하고 그것들로 나는 부자다, 나는 배부르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들이 곧 줄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의 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상 때문에, 물질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어떤 이 변덕스러운 세상 까닭에 내가 잠깐 줄일 때가 있습니다. 잠깐 우울 때가 있습니다.
잠깐 가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지언정 그날에는 기뻐하리라, 그날에는 부유하리라, 그날에는 강건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리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을 보실 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이제 어느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말단 사원이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단 사원인 주인공이 가장 아래 신입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부르면 네, 저기서 부르면 네 하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 재벌 회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재벌 회장은 잠깐 나왔다가 조연도 아니고, 주연은커녕 조연도 아니고 잠깐 비춰주고 지나가는 단역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는 주인공이, 말단 사원 주인공이 이 재벌 회장한테 인사를 하고 꾸벅하며 벌벌 떨면서 아이고 회장님 뭔 말지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나 연극이, 아니 영화가 끝났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제 출연료를 줍니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 비록 말단 사원이었지만 그에게는 주인공의 그 출연료를 주는 거예요. 주인공 출연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당 몇백만 원, 회당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막 억 단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웬만하면 놀래질 않아요. 회당 한 번 출연해서 한 타임 찍으면 출연료가 몇천만 원이에요. 극 중에서는 말단 사원이었어요. 항상 구박받고 심부름이나 다니고 여기저기 머리 조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 중에서 재벌 회장이었어요. 좋은 차를 탔어요.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데 그 연극이 끝났어요. 재벌 회장 맡은 사람은 단역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사람, 그 장면 한 장면만 꼭 딱 나오고 안 나와요. 출연료 얼마 받을까요? 글쎄요, 회당 뭐 몇십만 원이나 받으려나?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색깔로 바뀌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옛날에 개나 고양이를 어디 집 안에 들였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주인이 가서 기다린다니까요. 이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재벌 회장 한번 해보나, 어떻게 하면 권력 한번 잡아보나,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배워서 좀 보란듯이 박사학위도 따고 큰 소리 한번 쳐볼까, 그렇게 단역으로 살다가 100년도 못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에 가서 출연료는 딸랑 몇십만 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때로 구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멸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때, 어느 곳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그러나 그날에는 주인공의 출연료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도 이런 세상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이번에 폭염이, 이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 전 지구적으로 휩쓸어 갈 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에어컨 없이 지내던 나라인데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심지어 40도가 넘었다고 그러니 우리보다 더 훨씬 더웠으니 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할 것 없이 이 유럽 국가들이 한때는 너무 덥고 비가 안 와서
라인강이 바닥이 드러날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번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선진국 유럽이라고 나라에서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바닥이 드러나서 머리 감는 것도 이틀에 한 번씩만 감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가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와 한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이라고 하면 유럽 전체 대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조건과 우리 앞에 내가 그토록 재벌 회장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바둥바둥하려고 이것 잡고 저것 붙잡고 저것 찾는 그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졌다가 순식간에 넘치도록 너무 많아도 우리에게 손해인데 때론 너무 많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때론 너무 없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짧은 인생을 마지막 십자가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는 저주다. 십자가는 재앙이다. 십자가는 수치고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을 봤어요.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받기 까닭에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에 이르려고, 부활의 능력에 도달하려고 그는 지금도 힘써 달려가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바울도 내가 이미 다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제 나는 기도 다 했다, 이제 나는 예배생활 다 했다, 내 은혜 다 받았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장해 주시겠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한 것으로,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일평생을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은 맛있는 갈비가 오늘도 힘을 나게 합니까? 일주일이 전이 뭡니까? 어저께 먹은 갈비도 오늘 내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오늘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발견했다. 이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달려가는데 나는 이미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변함없는 열심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보다 기도 많이 하지 못했던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했던 우리는, 바울보다 더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는 더더욱더 오늘도 새롭게 말씀을 듣고 오늘도 새롭게 기도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9월달 성경 공부를 한다고 광고를 했고, 그리고 23일, 24일, 25일 장기 결석자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 이미 광고를 들고 몇 주째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세상에 복권 당첨되는 그런 것만 축복이라 여기지 말고, 그것만 기회라 여기지 말고 여기서 대박을 터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이 내게서 주시려고 상을 예비하시고 하늘에서 찾는 그 상을 쫓아서 오늘도 바울과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든지, 날씨가 덥든지 춥든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든지 관계가 끼어들어서 원수처럼 덥든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 그러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인명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들이 저희의 위경 가운데서, 그 위태로운 경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가 저의 말씀을 보여 그들을 고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역하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번역하고 그들을 위태로운 경지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숱한 문제 속에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럴 때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떠오르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우리를 세상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생각은 항상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대박이 날 때도 있고 쪽박을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이 떠오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날을, 우리는 지금에 치우쳐서 지금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바울 고백과 같이 순간순간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르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간직해서 어제 갈비탕 먹어도 오늘 내가 새로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또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월은 정말로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불신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여 그 창조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나에게 천국이 누려지고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흘러가는 세월들,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심지어 죽음의 세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